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리므로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표현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그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께 호산나를 외쳤다.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그리스어로 소리내어 호산나가 된 것이다. 호시아는 구원이란 의미이고 나는 지금이란 뜻이다. 지금 구원하소서, 가장 복된 찬송이 아닐 수 없다. 단 한 번의 기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에 지붕을 지을 때 사용했을 정도로 흔했으나 우아함과 축복을 상징했다. 왕을 맞이하는 백성과 같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흔들며 예수께 호산나를 외쳤다. 당시 세계 최고 권력자라면 로마 황제였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면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쳤을까? 호산나로 찬송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하신다.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향해 호산나 외친 것은 구원의 간구이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실 예수님을 향한 송축이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고 환영했던 것인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2000년 전 유대의 유월절,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고 만질 수도 있었으니 엄청난 은혜가 임한 것이다. 예수께 어린 나귀를 쓰도록 내어준 나귀의 주인,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얹어 예수께서 앉기 좋게 했던 제자들,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폈던 유대인들, 이들이 복된 이유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맞이한 것과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다면 다시 없을 기회라 여기고 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음에 믿겠다, 다음번에 배우겠다, 다음 주에 예배하겠다, 다음 기회에 기도하겠다고 미루는 실수를 되풀이하는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지 지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구원의 기회, 예배의 기회, 찬양의 기회,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영적 부요. 전에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구나 깨닫곤 한다. 2010년 8월 5일 칠레 산호세 광산이 무너졌다. 지하 700m에서 일하던 33명의 광부가 매몰되었다. 처음엔 모두 숨진 것으로 짐작했지만 69일 만에 33명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루이스 우르수아는 살아나갈 수 있다고 동료들을 격려했다. 물과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하고 의료진과 기록자와 오락반장과 말씀 인도자로 역할을 나누었다.
시간을 정해 일어나 일을 하고 서로 격려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함께 모여 기도했다. 누구도 평범한 광부였던 루이스에게 그런 리더십이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지만 생사의 갈림길 69일간 루이스의 용기, 절제, 친절을 경험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호산나를 외쳤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는 못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당신은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여 어린 나귀를 끌고 온 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깔았던 일, 유대 군중과 함께 호산나를 외쳤던 당신은 다 이해해서 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들은 바요, 눈으로 하나님을 본 자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찬송한 사람들은 영적 부요를 경험했다.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묵직하게 내려오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된 신앙인이 말씀을 체험한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해하는 수준 안에서 사는 지식적 신앙인의 자리를 떠나 이해되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부요하길 바란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부류의 약자에 모두 해당한 여인이 모압 여인 룻이다. 과부였고 부모가 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왔으니 고아와 같았다. 베들레헴의 생활과 사람들이 낯설고 룻은 나그네와 같았다.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고향에 돌아온 시어머니가 룻을 돌볼 수 있었을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방 여인 룻을 불쌍히 여겼을까? 그럴 가능성이 희박했다. 살 길이 막막할 때 룻은 가능성이 아닌 신앙을 택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남의 밭에서 이삭 줍게 하는 룻의 손을 축복하셨다. 밭의 주인 보아스도 축복하셨다. 룻과 보아스를 혼인케 하셨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신앙의 역사이다. 당신이 이삭 줍기처럼 하찮게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곳이 소중하다. 영적 부요를 사모하라.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 미루지 말고 당신을 구원하고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외치라.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